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치료를 잘하는 의사죠. 그렇죠? 그러면 치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단을 잘해야 되겠죠.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지 고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부는 결혼을 할 때는 좋아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거리가 멀어질까요? 그래서 아주 그 남편의 별명이 왼수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항원 이온이 늘어갈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고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원인을 알고자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도 원인을 알고자 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는 반드시 멀어지는 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냥 좋은 밀을 관계로 이렇게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 관계가 그래요. 살다 보면은 부딪힐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 원인을 알고 이렇게 화목하는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싸움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가능하면 적게 싸우는 게 좋겠지만 싸워도 원인이 뭔지를 알고 고쳐서 회복되는 거. 이거는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 관계도 멀어질 수가 있겠죠. 제일 처음에 예수님 이럴 때 어떻나요? 진짜로 거듭날 때는 정말 좋습니다. 내 이 몸 바쳐서 주님 위해 살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가 싶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그 순수한 사랑 다 사라져버리고 그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내 필요한 건 하나님 주시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내 출세와 내 부귀와 내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게 안 되니까 관계가 자꾸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좀 멀어졌다 싶은 생각은 안 드십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과 똑같아. 그렇다면은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늘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옛날과 똑같다 그러면 그건 문제고 옛날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옛날과 똑같다 그러면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다 싶은 생각이 다들 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들쭉날쭉일 때가 많거든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물론 이제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잘 살펴보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룟유다라는 인물이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가룟유다는 이 일 이후로 나중에 가면 마귀가 들어가죠, 그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책감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인생이 참 비참하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팔로우 미 했을 때 왔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다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몰라요.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동기는 우리가 아는 그런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룟유다는 거기에서 좀 특출 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제자들하고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됐어요. 각이 틀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면서. 이거는 가룟유다만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갔을까? 주님과의 거리가. 물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으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됐겠지만 그 가운데 누가 일을 했냐 하면 마귀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점점 제자들과의 각도도 멀어졌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이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것은 어쩌면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본격적인 역사에 있어서 마귀의 일에 있어서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고 팔고 자살하고. 결국 이 사람은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이 관계가 비틀어져 버렸어요. 원인이 뭐냐?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어두워집니다, 영혼이.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사니까, 어둠의 영향을 받으니까, 빛의 영향을 받지를 않으니까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어두워져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그 생각들, 그것이 마귀로 인해서 온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 이런 것 같아. 예수님은 이런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배경에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꽉 사로잡고 있다는 거.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 버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영혼이 맑아지면서 주님이 너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 위에서 역사하는 영의 세계예요. 성령께서 확 지배를 해버리면 주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내가 그때 왜 의심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에 대한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고 주님이 사랑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어두움이 마귀가 꽉 사로잡으면, 귀신들이 사로잡으면 그냥 분별력이 뭐고 영혼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과 판단력이 어두워지겠죠.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못해요. 그런 마귀는 역사할 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주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 때 어떻게 역사를 하냐? 여러분, 병도 만성이 있고 급성이 있죠. 그렇죠?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한 사람에게 역사할 때 갑자기 이렇게 확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이 사람을 지배해 왔을 수 있어요. 근데 두 개 다가 같이 있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어때요? 믿기 전에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인생을 오래 살다가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더더욱 마귀가 많이 지배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지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10살 때 믿었으면 10년 동안, 20살 때 믿었으면 20년 동안 마귀가 지배를 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지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받은 정보, 지식들을 통해서 내 안에 세워놓은 내면 세계가, 안 믿는 부모님이라든지, 안 믿는 교사라든지, 안 믿는 친구라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세워놓은 내 내면의 세계가 바로 마귀가 뒤에서 역사에서 세워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힘이 엄청나게 큽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아요. 마귀가 이렇게 지배를 해요. 사람들은 마귀하면 그냥 귀신 들린 거, 마귀 들린 거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역사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옆에서 믿는 친척이든 가족이든 누군가 간절히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그걸 뚫고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니까요. 감사하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과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이유는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믿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기 전에 세상의 풍속을 쫓고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마귀죠. 마귀의 종로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기 전에 이렇게 역사했던 그 마귀의 종로로 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었다 해서 그냥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가 이때까지 심어 놓았던 걸 가지고 계속해서 조종합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조종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막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신앙이 좋을 때는 막 그런 것들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신앙이 침체가 되고 어두워지면 그 옛사람의 속성이 나를 확 사로잡는 거죠. 주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경건생활에도 힘쓰고 이 마귀가 심어준 가치관, 이런 영향들을 계속해서 끊어내기는 작업들을 해나가셔야 돼요. 이게 경건생활이에요. 그거 안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갑작스럽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까 이야기한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역사했던 그게 모든 게 기초가 되죠.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런 것들이 하나 그냥 쾅 터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뭐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런 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를 죽이고자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자꾸 좀 성질 부리고 학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살인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죽이는 것도 있지만 점점 학대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쌓아져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팍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 언론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빨리 가는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확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경우.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죠. 이게 만성적인 게 기초가 되어져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고 자기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큰일 생기지 않도록, 큰 배신하지 않도록, 큰 침체가 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 옛사람이 남아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생활에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큰 배신이 생길 수 있고 영적으로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 이게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와중에서도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갖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러셨어요.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놀라죠. 와, 이러십니까? 선생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높은 양반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 그런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전혀 없는 거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시키면 됩니까? 내가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머리도 손도 씻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이 깨끗한데 뭐 한다고 다 씻으려고 그러노? 그냥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발을 씻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육신의 발이 아니겠죠? 상징이죠? 영혼의, 그러니까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의 죄 용서함 없이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온몸이 씻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는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구인지 알고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하다 말씀하신 거고, 그런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씀은 원죄, 근본적인 예수 믿지 않고 마귀에 속했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말하거든요.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그러면 발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범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온몸이 깨끗하다 해도 발 씻는 거, 이거 작은 거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악이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범죄가, 작은 죄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굳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팡 터진다고. 나중에는 영혼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내 근본적인 온몸을 씻는 문제까지도 헷갈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발 씻는 거 이거 안 하면, 나로부터 발 씻김을 당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죄악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고치는 그런 모습을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작은 것 하나가 바로 되어지면 바로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나사 하나가 풀려가지고 그냥 차가 전복되거나 아니면 크레인 같은 게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제가 어제 후라이팬인지 그 뚜껑 있지 않습니까? 뚜껑 요새는 뚜껑 해갖고 굽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이게 안에서 나사를 쪼아가지고 이 뚜껑 손잡이를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부터 그리려는지 이게 안에 있는 이게 날카로워가지고 손을 비릴 것 같더라고.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손을 베일 것 같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게 나사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풀었습니다. 거꾸로 디비면은 이게 오히려 손이 안 빌 수 있는데 탁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게 거꾸로 이리 되는 게 드러나잖아요.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사를 풀어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 다칠 일이 없어. 근데 나사가 문제예요. 나사가. 이 나사가 거꾸로 하니까 푹 올라오니까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사를 찾는다고 곰곰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괜찮은 게 있어서 해봤어요. 잘 되는 것 같아.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됐구나 하는데 좀 있으면 또 흔들거리네. 고민하다가 곰곰을 몇 번 열었다 닫았다. 그러고 한번 포기하라고 그래라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또 찾아봤다. 아니나 다를까 딱 맞는 게 한 개 있는 거예요. 길이도 맞고 두께도 맞아야 되거든. 구멍이 있으니. 다 해가 쪼으니까 딱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예?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딱 꼬니까 딱 좋아지는 거야. 이제는 안심하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사 이게 뭔데? 이게 작은 게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작은 거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작은 죄악 하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큰 파장으로 올 수 있어요. 쌓이고 쌓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론 유다가 그 회계 담당인데 거기에서 돈을 훔쳐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거 예사로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공동체 생활하면서 돈을 갖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한 개 사먹고 막 이랬을 수도 있어요. 작은 걸로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별 타치를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 개 사먹고, 이제 나중에는 큰 거 한 개 사고. 자기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몰래 가가지고 엄마 뭐 필요하노? 이러면서 한 개 뭐 사줄 수도 있고, 훔쳐가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봐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간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 옥합 그것까지 탐내기까지 했다는 거. 이런 걸 보면 작은 것 하나가 정말 중요하구나. 결국에는 이런 것 저런 거 다 섞여가지고 결국은 가론 유다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우스운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영혼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작은 거 하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하나, 이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못 느껴도 영적으로 얼마나 내게 영향이 큰지 몰라요. 작은 죄악까지도, 작은 잘못까지도 용서받아야 된다. 그래야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씻어주셨나요? 이건 하나의 본이라 그랬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자, 너희들도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이다. 주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씻기라 이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평관계거든요. 그럼 이게 내가 높은 양반인데 높은 자리에 있는데 너희들에게 씻겼으니까 그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서로 씻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 씻기시는 게 뭐라 그랬죠? 죄 용서함, 죄 사함, 죄 깨끗함 그거죠?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자들끼리 서로 씻기라는 건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 죄를 용서하라는 의미도 돼요. 우리는 흔히 보통 그렇게 인식되어져 왔죠. 죄 용서하라는 걸로. 그렇죠? 너희들도 서로 죄 용서를 해라. 맞아요. 그것도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제한시키면 안 돼요. 결국은 정결함이에요. 솔직히 이 죄 용서라는 것은 내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한테 잘못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용서를 해주고 말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결함으로 좀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이 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죄짓지 않도록 해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넓은 의미까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내한테 잘못 안 하면 어쩌라고 할 건데.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너희들이 발을 씻기라는 거, 서로가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죄 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발을 씻기시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용서하실 거,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의 영혼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남아요. 그러면 너희들끼리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너희들이라는 것이 12제자들 서로끼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 하라는 말씀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들의 물질적 삶, 육신의 건강에만 신경 쓰십니까? 아니면 가족들의 영혼의 건강, 영적인 문제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 신경 못 써요. 공부 잘하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것만 신경 쓰지. 왜? 믿지를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 거기에도 신경을 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영혼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차피 죽는 인생이기도 하고 결국은 남는 것은 영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어떠했는가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영혼에 신경을 써야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만큼,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친척이, 성도가 죄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기도겠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의 명령인데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유도 그것 때문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주위에 발이 깨끗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도 영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발이 더러운 사람 많으면 얼마나 냄새가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발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렇죠?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발이 깨끗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단 하나,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랬는데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하면서 가룟 유다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깨끗하지 않으면 발을 씻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불행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지 그런 가족끼리, 그런 성도끼리 발을 씻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지옥을 향해서 가던 여기에서 돌아서야지 회개가 되어진다면 회개가 되어져야지 영혼의 주도적 성향의 변화가 있어야지 주님 향해서 천국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죄에 대해서도 싫어하고 또 실수를 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쪽으로 쭉 가고 있으면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데 가룟유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놈은 계속해서 지옥을 향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끼리는,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그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지적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면 그게 받아들여지고 되는데 가룟유다가 되든가요? 안 되지. 그런데 몸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나도 거듭나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거듭나게 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바로 믿고 가족이 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몸도 깨끗하고 발도 깨끗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영혼도 더 정결해지고 풍성해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주님과 멀어졌는가? 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멀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치고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